할렐루야. 네, 육성을 해도 다 여러분 들으시네요. 김관식 목사님, 저희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주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천국으로 부르시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우리 김광식 목사님 제일 바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에 복음 전하시느라 거기서 영혼 추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많은 분들이 또 김광식 목사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때문에, 또 은혜 한인 교회 때문에, 그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이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귀한 우리 은혜 한인 교회 성도님들, 지난번에 제가 평등 법안의 그 해악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라고 여러분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은 저희가 생명이 지금 얼마만큼 위협을 받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와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아내 사라 사모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말이 메모리얼 데이 주말 아닙니까? 근데 무엇을 기념하는 그런 주말입니까? 가족들과 함께 그 3일 동안 롱 위켄드 동안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휴가를 보냈다고 그래서 이게 메모리얼 위켄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0년 전에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전사한 군인들을 추모하던 것이 이 메모리얼 데이 기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전사한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이 메모리얼 데이 그 추모의 범위가 점점 이제 넓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아까운 생명의 희생을 추모하는 그 주간에, 그리고 자유와 신념의 그 수호를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바친 이들을 추모하는 이 주간에 생명에 대한 존엄성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 참 의미가 지금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긴 휴가,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어디에 갈 것인가. 더군다나 그래서 이 메모리얼 데이 참 의미인 자유와 정말 이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한 그 영혼들을 추모하는 그 의미도 퇴색되어 가는데요. 근데 이 시대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메모리얼 데이 그 기념의 의미도 점점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생명의 존엄성을 상실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격 사건들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격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질까요? 사람들이 총에 맞춥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이 문제구나. 물론 총을 살해의 의도를 가진 자가 사용한다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총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은 아이들의 목숨을 포함한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또 감정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그 세대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총보다 더 위험한 것, 그 총을 쥔 한 사람의 마음에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대를 만들어낸 것 누구겠습니까? 바로 욕심에 물든 기성세대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구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생긴 그 뱃속의 생명, 태아, 그 임신한 태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없애버려도 지워버려도 괜찮은
그 기성세대 생명에 대한 무감각이 바로 지금의 이 미친 세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태아의 생명은 고귀합니까? 네, 수줍으셔서 대답을 못하는 것인지. 여러분 태아의 생명은 고귀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임산부는 특별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산모도 태아도 다 소중한 생명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그 혹독하고 매몰찬 옛날 시어머니들도 며느리가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180도 바뀌게 됩니다. 아이고 이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며느리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뱃속의 아기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낙태 지지자들의 주장,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그렇게 낙태의 권리를 외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10개월간의 태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어떤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태어나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죠.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 아름다운 생명, 임신한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입니다. 김관식 목사님도 생전에 귀한 그 선교의 헌신과 사역, 하지만 그분의 탄생이 없었다면, 잉태와 출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존재하는 것, 그 누군가가 안전하게 보호했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한 10가지 계명에서 분명히 뭐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이 존엄한 것을 못 박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낙태도 여성의 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료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화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집 앞에 가서, 아무 그 연방 대법원 판사 그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보수 성향을 띤 그 대법원 판사 집 앞에 갑니다. 가서 무엇을 하느냐? 저렇게 낙서를 써놓고 피켓을 들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협을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 달라고, 낙태를 절대로 불법화하지 말라고, 낙태를 금지하지 말지니라, 그냥 이 로 vs 웨이드 그 판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연방 대법원 판사들 가족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가서 소리 지르고 위협하고 행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교회 찾아가서 이렇게 정말 완전히 무참하게 불을 지르거나 이렇게 그 습격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자, 여성의 권리 저도 존중합니다. 임신한 여성의 권리 역시 존중합니다. 하지만 임신한 여성과 뱃속의 태아는 연결되어 있지만 별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DNA, 아이의 DNA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문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한 인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성의 권리가 그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그 태아도 반드시 존중받아야 됩니다.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 생명을 존중하지 말아야 됩니까? 태아가 10주에서 15주 정도부터는 기억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 아는 거예요. 다 느끼는 겁니다.
한 개인의 권리에 그 소중함 알겠습니다. 그들이 뭘 외치는지 알겠는데, 인정할 수 없지만 알겠는데, 그 한 사람의 권리도 뭐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존엄성 앞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앞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그 존엄성을 가지라고 하는 그 생명에는 그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윤리하고 도덕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생명의 존중에 대한 법칙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언제 사람의 생명이 끝납니까? 병원에서 사망 선고는 언제 내려집니까? 인체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뇌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죽었다고 하나요? 아닙니다. 뇌사라고 합니다. 브레인 데스죠. 하지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이 오랜 카오마 상태에 빠져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죠? 아직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심장이 멎으면 사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명의 시작은 언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 이 심장 뛰는 소리를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장 소리가 누구의 심장 소리냐면, 저희가 예전에 그 청년 사역할 때 섬겼던 청년 부부, 이제 임신했는데 그 아기의 심장 소리를 이제 울트라사운드를 통해서 이제 듣고 나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심장이 뛰어. 들어보니까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제 심장 소리보다 훨씬 박력 있는 거예요. 살아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보호해야 합니다. 자, 이들이 또 여성의 권리를 외치는 자들이 외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낙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낙태 합법화를 외치는 운동가들의 외친 가운데 성폭행, 근친상간 그런 걸 통해서 임신한 거 어떻게 하겠냐? 근데 이런 케이스 0.5% 이하입니다. 낙태하는 케이스 중에서.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마저도 뭐 낙태하지 못하도록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 낙태 지지자들이 외치는 낙태는 그냥 모든 몸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허락되고, 심지어는 태어났는데도 그 아기를 원치 않으면 죽이게 하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앞장서서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침에는 생명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외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태아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대변을 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대변하겠습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지우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버리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 아이의 목소리를, 살겠다는 목소리를,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누가 대변하겠습니까? 생명의 존엄성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은 2018년에 전 세계적으로 4,200만 건의 낙태 수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미국 2016년 통계에서는 90만 명의 태아들이 낙태로 목숨을 잃었고요. 산모의 연령은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10대를 포함해서 20대가 낙태한 여성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를 그냥 원치 않거나 키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태한 경우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약 92%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기도는 물론이고, 계획도 없었고, 생겼는데 지워야 되겠고, 이 낙태
찬성하는 이제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한 운동가가 어린이 유튜브 채널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어린이 유튜브니까 대상이 어린이들이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낙태하는 거는 치과에 가서 불편한 그냥 이 하나 빼는 것과 같은 거야.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란다 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차마 그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낙태가 되어지는지, 그 태아가 정말 잔인합니다. 여러분, 다 부서뜨려서 나옵니다. 진공 흡입기 사용합니다. 집게도 사용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여서 그렇게 끄집어냅니다. 이걸 가지고 인권 보호, 그리고 프로초이스, 선택권 보장,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10대 혹은 20, 30대 여성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대부분 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Planned Parenthood. 출산 무슨 이제 그 가족 계획을 이제 그 돕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름은 그럴 듯합니다. Planned Parenthood. 이거 굉장히 뭐 출산을 도와주는 곳인가 보네. 여성 출산 진료 시술소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상담의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사천리입니다. 자, 뱃속에 있는 태아가 몇 주인지 상관없습니다. 아기 지워달라고 하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밟아지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생명에서 물건으로 둔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낙태 대기업입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이런 곳을 보신다면, 들으신다면, 분별하시고 보신다면 그것을 향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니면 그런 그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저희가 살았던 북가주에는 이 플랜 페어런후드, 엄청난 낙태 대기업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Real Option이라는 크리스천 출산 클리닉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일단 들어가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플랜 페어런후드 분위기는 찾아온 임산부를 비즈니스로 취급하는데, 리얼 옵션은 사역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저희가 직접 가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떤 절차를 밟는지 저희가 정말 무슨 이렇게 그 아기 갖게 된 사람인 것처럼 그분들이 해서 저희들 이제 가이드했습니다. 임신에 대해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벽에 걸리는 사진들, 엄마 아빠가 아기 안고 있는 거. 그리고 상담이 정말 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아까 들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합니다. 비록 자기 뱃속의 태아의 심장 소리가 아닐지라도 심장 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임산부에서 엄마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낙태하려고 했다가 생각을 바꾼 이들도 정말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낙태했다가 자기 몸 망가지고 후회하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든 그런 사람들 막고 도와주려고
그 길을 찾다가 이 듀얼 옵션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다 낙태 경험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플랜 페어런트를 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 공립학교 아이들, 여러분 공립학교 많이 다니잖아요. 그 공립학교에서 이 플랜 페어런트에서 나와서 성교육을 하고 또 무슨 교육을 하고, 성교육도 완전 포르노 수준이죠.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자기네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이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무슨 준비예요? 아이들 도와줄 준비가 아니라 낙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연령도 점점점 더 낮아집니다. 이 플랜 페어런트로 저와 여러분의 세금이 엄청난 양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배가 불렀죠. 그럼 이들 모인 많은 돈으로 또 뭘 할까요? 정치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이들이 정말 많은 그 돈을 후원을 해가지고 자기네 플랜 페어런트로 더 많은 고객이 모이도록, 다시 말하면 낙태 더 많이 허락하도록, 더 많이 물러난 그런 성생활을 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부추기는 것, 정말 악한 곳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다른 가치들도 정말 다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순간적인 느낌, 생각만이 소중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우리 장년들은 안 그런데요, 저는 안 그런데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장년과 교회가 지금 이 전 세계 이 시대를, 미국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손에 들고 끌어가고 있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곳에서 정반대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한 발만, 이 교회 건물에서 한 발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 안이랑 180도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뜨겁게 은혜를 받는 이유는 이 안에 머무는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이 교회 밖을 바꾸는 그 은혜의 힘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밖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싸움이 정말 엄청난 상대와의 그 싸움인데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여러 가지 불리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좋은 법안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그 주 의회 의원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이것을 법으로 만들자, 법으로 만들지 말자. 그러면은 7명이 저쪽 민주당, 이 진보적인 어떤 이런 반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3명이 보수죠. 올라가면 무조건 악법은 통과, 좋은 법은 통과 못하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올바른 깨어있는 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생명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선출되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리고 미국 땅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거 뭐 언제 그렇게,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 한 표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올바른 투표야말로, 분별력 있는 투표야말로, 기도하면서 하는 이 투표야말로 이 민주주의를 따른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고 또 참여입니다. 물론 기도 다음이죠.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고, 그리고 이런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하여금 낙태 합법화를 이뤄냈던 1974년 로어 vs 웨이드 케이스 다시 검토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 망해가는 이 타락한 미국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이 미국의 정치 판도의 잠깐 동안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대법관들이 그 수프림코트에 올라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검토가 이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헌법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새롭게 대법관이 된 사람들도 헌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대법관들이거든요. 근데 이 대법관들이 헌법을 이제 보다 보니까 로 vs 웨이드, 이거 뭐 낙태를 허락하는데 헌법에서 낙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연방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우리 권한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없다는 걸 이제 하려고 하고 주 정부에서 정말 알아서들 이제 하게 자기가 정말 자기 주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게,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컨트롤하지 않도록 하게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유출돼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그 프로 초이스 하는 사람들이, 낙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난리를 지금 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투표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제 투표를 해야 되고 누구를 투표를 해야 되고 나의 선호도나 나의 느낌 다 내려놓고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이 후보자의 세계관, 가치관, 신앙, 그리고 이전에 어떤 입장을 그가 표명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당, 어떤 플랫폼을 가진 정당에서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투표, 분별적인 투표,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현실적인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어느 당을 하든지 뭐 어떤 그 대통령이 되든지 뭐 크게 아주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서부터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자기의 젠더 아이디올로지를 주장하면서 이제 미국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들 이야기하죠. 미국 이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완전히 지금 반으로 나눠졌다. 이거 왜 자꾸 반으로 나누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한 길로 가지 왜 반으로 나눠졌냐.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악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선이 또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제 있을 수 없습니다. 한쪽이 옳은 거예요. 한쪽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악의 세력에 빠진 사람들은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뭐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니죠.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한 헌법이 허락하는 그런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렇게 연방 대법원 대법관 판사 앞에서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잡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중범죄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이게 미국의 미래를 이렇게 좌우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방 대법원 판사 스프링콜 저지가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줄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잡아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걸 밀고 찬성하고 이 정부 자체가 그것에 지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의 존엄성,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고 또 어떤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사라김 사모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시간상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캘리포니아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미래는 미국의 미래입니다. If California goes, everywhere else goes라고 하죠. 미국의 미래, 캘리포니아 미래는 미국의 미래이며, 이 미국의 미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생명의 존엄성은요, 저희 단체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까지, 너무 잘 나가는 회사를 그만두고까지 시작하게 된 이 사역의 이유는요, 동성애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결혼이라는 것, 결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There's no copyright. 그렇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에 대해서 감히 누가 바꾸겠다는 거야. 가짜. 그리고 났더니 더 가짜가 나오죠. 동성애 다음에는 transgender. 우리 아이들의 몸, 12살, 13살 아이들에게까지 호르몬제를 먹여서 18살이 되면 빨리 몸 수술을 해서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게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 낙태. 이 모든, 그리고 나서 미국을, 캘리포니아를 사회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는 법안들.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악한 법안들이 많지만 저희가 우리 다음 세대를 겨냥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단체로서 1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쭉 왔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이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한 가지의 common ground가 있습니다. 공통점. 동성애자들은 적어도 25년에서 30년 빨리 죽습니다. 트랜스젠더, 몸을 바꾸면 처음 한 1년에서 3년은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우울증과 내 자신을 더 싫어하는 내 자신을 혐오하는 혐오증으로 인해서 이미 미국보다 먼저 앞서 나간 유럽에서는 몸을 바꾼 트랜스젠더리즘은 자살률이 무려 17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낙태입니다. 지금 낙태는 저희와 이제 디베이트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 보통 학생들이 디베이트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경적 결혼관, 성경적 가족관, 성경적 생명관 이렇게 쭉 나누는데요. 아이들이 질문해요. But Pastor Sarah, I learned from school. How about those people who got raped or incest? 이렇게 아까 김태호 목사님이 말씀하신처럼 근친상간 또는 강간. 알아보니까요, 미국 전역에서 많아봤자 1%, 부풀려도 2%가 안 되는데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이 생명의 중요성을 요만큼의, 마치 전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 미 전역에 그 당시에 1.7%의 게이밖에 없었고 1.8%의 레즈비언밖에 없었던 그때 마치 동성애자들이 미국의 50%가 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처럼 지금 낙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그 1%도 안 되는 사건들, 0.5%도 미처 안 되는 그 사건들을 마치 미 전역에 다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낙태를 해야 된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까 내 몸속에 있는 애는 내 거야. 내가 죽일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 몸이 나의 것인가요?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은, 와이프들은 남편은 와이프 것. 하지만 그 전체의 우리의 모든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나의 몸은 하나님의 무엇이죠? 성전입니다. Don't you know you're the temple of God?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다면 내 몸속에 있는 또 다른 생명은 무엇입니까? 동물입니까? 괴물입니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누구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Does my life really matter? 태아도 인간 생명인가요? 인간 생명입니다. 3주만 되면 빠르면 아까 그 들으셨던 심장 맥박 소리가 납니다. 3주 빠르면 3주에서 4주 사이 생명의 이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심장은요, 의학 박사들도 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는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There's gotta be intelligent designer 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믿기는 자존심 상하지만 심장은 도대체 어떻게 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박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으로 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기 때문에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이지 않는 태아는 matters. 그 생명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생명,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몇 명이 죽고 있다? 태아들이 2,300명 이상의 태아들이 아파서 죽는다? No. 뭐 어디 괴로워서 죽는다? No. 건강하게 자라고 무럭무럭 자라다가 너무나도 무지한 엄마로 인하여서 또는 아빠로 인하여서 무책임한 어른들로 인하여서 낙태를 당합니다. 살인을 당합니다. 의사들이 그럽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하니까요, 양심 있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낙태를 할 때 아이들이요 도망간대요. 마구 도망간대요. 죽지 않으려고, 잡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가 죽이려고 쫓아올 때 여러분이 도망을 가신다는 생각. 하지만 그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요만한 스페이스라면요, 그 아기들이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36초마다 한 명의 태아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 36초마다 1분도 안 걸려요. 58.5%의 낙태가 20대 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왜? 지난 10년 동안 Common Core Standard라는 그 매우 포르노 수준의 공립 그 성교육이 버락 후세인 오바마를 통하여서 계속 슬라이드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 전 대통령을 통해서 성교육이 문란한 성교육이 들어왔습니다. 10년 전부터 그 교육을 받고 난 아이들은 지금 My body, my choice, 내가 성관계 갖는 것이 아무 그 무분별한 성관계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대 초반,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은 낙태를,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자매들이 나빠서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아는 대학생들 중에서도, 아는 청년들 중에서도 했던 자매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왜?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플랜 페런후드래요. 임신을 하게 되면. 공립학교에서 열심히 플랜 페런후드를 배웠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어떡하지? 무섭고 떨리기 때문에 플랜 페런후드를 찾아가면 아까 김태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 페런후드에 들어가면 금방입니다. It's okay. Don't worry about it. It's only a blob cell.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핏덩어리야. 지금 약 먹으면 없어져. 약 먹으면 사라져. 지울 수 있어. 벌써 6주나 됐네. 괜찮아. 6주 됐어도 아니야. 괜찮아. 핏덩어리야. 금방 지워줄 수 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20대 여성들은 아까 저희 북가주에 있던 real option, 진짜 option이라고 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찬스가 없이 그냥 플랜 페런후드에서 no big deal, no big deal, no big deal, cancel, 지워요. abort.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낙태 대기업인 플랜 페런후드는 그들의 온
annual report, 매년마다 나오는 리포트를 직접 찾아보시면요. 지금 2019년 것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양이 많으니까 늘 느려져요. 무려 34만 5,672의 낙태를 시켰는데요. 저 숫자는 미국 전역에서 모든 낙태 숫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한 숫자인 거죠. 미국 전역의 낙태 중에 3분의 1을 저 플랜 페렌트후드에서 산다는 것. 또한 플랜 페렌트후드는 성교육에 가장 문란한 성교육, 변태적인 성교육, 12살 미만에게도 변태적인 성교육을 가리키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미 전역의 40.1%의 낙태가 플랜 페렌트후드를 통해 되었다는 보고가 또한 있고요. 제가 드리고 있는 보고는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많이 종합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시나요? 낙태하면 도대체 누가 낙태를 하는 거야? 내 주위에 낙태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선은 저희 20대 청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종으로 볼 때 흑인들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칸 미국 여성들이 미 전역에 흑인 여성들, 아프리칸 미 여성들이 흑인 전역의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숫자는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겨우 13%밖에 안 되는 여성 중에서 낙태율은 40%라는 것입니다. 어마한 것이에요. 왜일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broken family입니다. 가정이 broken, 아빠들이 없어요. 아빠들 없이 태어나는 아기들이 너무 많고요. 흑인들 사이에 지금 인종차별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사실상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흑인들은 자기 흑인들 커뮤니티를 깨우기 위해서 강의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깨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Black Lives Matter이라고 제발 그러지 마라. 왜? 우리 스스로 우리 커뮤니티에서 가장 서로가 서로를 많이 죽이고 총기 사건으로, 또한 가장 많이 낙태하는 우리 커뮤니티가 바로 블랙 커뮤니티가 아닌가. 그러면서 무슨 Black Lives Matter이라고 하는 거냐, 이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여성들이 흑인 여성들, 아프리칸 흑인 여성들, 그 다음이 히스패닉 여성들입니다. 25%.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조사들을 보면은 미국 시민들은 아기들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두뇌를 부서뜨리고 정말 한국말로 하면 사지팔지를 다 이렇게 띄어내는 그런 잔인무도한 낙태 다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숫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류미디어는, 그다음 플랜 페렌트후드는 돈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좋다고 괜찮다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 교육이 우리 공립학교에 들어가 있다는 것,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가장 작은 어린이 태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아동학대는 그들이 살고 싶어요 하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정말 태어나서 목사가 될지 선교사가 될지, 정말 어쩌면은 정말 이 커뮤니티의 좋은 리더가 될지, 어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리더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낙태한다는 것은 가장 큰 학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프로텍 라이프라는 그런 단체들, 저희랑 같은 파트너하는 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한국말로 한 건데, I'm not a mistake. 나는 실수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나는 실수가 아니에요. 우린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에요. 세상에 몇 명? 단 하나뿐인 가장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했을 때 미국의 법이 왜 결혼한 가정에다가 텍스 혜택을 주는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왜 미국이란 나라는 결혼한 가정에다가 텍스 혜택을 줄까요? 그것도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에요. 옛날 고질적에. 왜?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립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함으로써 창세기 1, 2, 3장에 나와 있듯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ability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남편을 통해서 씨앗이 뿌려지면 꽃밭 같은 엄마의 뱃속에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커서 크기 때문에 엄마, 임산부, 그 다음 태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아는 미국,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진 이 나라의 선조들께서는 이미 택스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왜? 가정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네, 소중한 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명이 소중함을 안다면 낙태 문제는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낙태로 돈을 버는 자들과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낙태 문제를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요, 사탄은 왜 온다고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 하러 오죠? 훔치고 그 다음은 무너뜨리고 distract. 세 번째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The thief only comes to steal, destroy and to kill. 이것이 지금 서든보럴, 바이든 대통령께서 열어놓으신 서든보럴에서 들어오는 M13 갱스터의 모토가 steal, destroy, kill. 정확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이 하는 말을 고스란히 잡고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공립학교에서 꼬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0장의 10절 말씀은 승리로 끝납니다. 생명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왜 왔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을만 어떻게 주시려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말 못하지만, 표현 못하지만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아가 표현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저는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인 줄 알았대요. 하도 발길질을 너무 많이 세게 해서 얘는 분명히 남자다 했는데, 제가 태어났는데 보기에는 너무 여자였지만 하는 짓은 너무 남자였다고 합니다. 네,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네, 우선 표현을 하는 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도 있는 것은 너무너무 작고 콩알만하고, 그렇지만 숨을 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닮은 소중한 생명, 그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서 귀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여성은 귀하게 유리처럼 귀하게 다루라고 또 잠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좀 웃긴 얘기를 할게요.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강아지, 고양이 죽이는 거 보면요, 소를 죽여, 강아지를 죽여, 고양이 죽여, 저렇게 잔인하다니 이럽니다. 맞나요? 저는 그래요. I cannot believe this. How could they do that? 저는 동물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태아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삼켜진 인간 생명은 It's okay. 저거는 choice. It's my choice. No, it's not your choice. Why? 당신의 뱃속에 있는 생명체는 당신과 완전히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당신의 뱃속에 있는 생명체를 당신이 죽인다면 당신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그쵸? 자, 요번에 로비 웨이드 누군가가 일부러 수프림 코트에서 있는 수프림 코트의 판사들이 로비 웨이드를 오버턴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새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미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새어나왔어요. 일부러 누가 흘렸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요, 이 사람들의 수준은 말도 못합니다. 지금 가장 보기 좀 괜찮은 사진 찾았어요.
여자, 흑인 여자가 정말 온몸이 거의 다 보이는 이 하얀 수영복을 입고 저 인형 이걸 가지고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I'm killing the baby. What are you gonna do about it? What are you gonna do about it? I'm killing the baby. Killing the baby 하면서 자기 하다가 사람들이 계속 이게 교회 앞에서 이랬어요. 여자가 교회 앞에 와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성당과 교회에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요 사진은 지금 뉴욕이에요. 곳곳에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계속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여기는 성당이라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남자들이. 근데 이 여자가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하고 있으니까는 땅바닥에 누우면서 막 저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지금 팍스뉴스의 터커리 이것은 정확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 맞나요? 맞습니다. 이거 핍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10년 전 동성애가 나올 때 다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동성애 찬성 안 하면 목사님들이 감옥까지 끌려갈 때도 이거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지? 하는 동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웃지만 웃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웃고 있지만 지금 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지 가슴을 찢으며 죄가 죄라고 외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서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발길이 가는 곳에 내 발길이 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손이 가는 곳에 내 손이 가게 해주세요. 찬양을 하면서 어느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내 주위에 눈을 계속 감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운동가들은요 무서울 것도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데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들이 자랑스럽게 동성애를 외치고 이들이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That's wrong 하고 스픽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 점점 뒷걸음칩니다. 주눅이 들어 점점 끼리끼리 우리끼리 전도도 하기가 힘듭니다. 왜? 전도하려고 했던 애가 So what do you think about LGBTQ? So what do you think about abortion? 이 두 가지 질문에 well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두 가지 너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난 너랑 친구하기 너는 애가 잘못된 아이야. 너는 아주 이상한 아이야. You're insane, crazy. 아니 crazy란 말을 우리가 걔네들한테 해줘야 될 판에 걔네들이 우리 아이한테 You're crazy, you're cuckoo. 이제는 우리 자녀들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I'm proud to be Christian. Whatever you say, man, I love you, man. I'm your friend. But I don't want to see you going to hell. I don't want to see you getting hurt. I don't want to see you getting suffer. I don't want to see you getting, insane. I don't want you to get depression. 나는 네가 아픈 걸 싫어. 나는 네가 힘들어하는 걸 싫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랬어. 왜?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아팠을 것 같으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이것이 죄라고 하셨겠니?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신 것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산주의처럼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죄 하지마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제발 그 죄 짓지 마. 그 죄를 짓는 순간 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당당히 나올 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내보내시면서 Choose life. 생명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Choose life. 사탄들은 사탄교, 사탄 철치가 있습니다. 벌써 65년도에 있었어요. 지금은 오바마 때 세이태닉 템포라는 정치 운동권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주름성 운동은 사탄교의 신앙을 위배하는 것이고 낙태는 사탄교의 종교적 의무이다. 요번에 이런 거 보신 분, 이거 보신 분 있어요? 요번 5월달 Mother's Day에 칼빈 클레인에서 나온 광고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저기 남자가 어떻게 됐죠? 맥주 배가 아닙니다. 맥주 많이 마셔서 나온 배가 아니에요. 네, 영어로는 저기 beer belly라고 있는데 no. 남자가 임신한 거예요. 임신한 남자를 캘빈 클레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제는 뭐 끝났어. 미국은 이제 동성애도 이제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트랜스젠더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호르몬제만 먹고 이렇게 수염이 났고 한 거지 생시키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갖고 나서 저렇게 임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브라질리안 남자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이것을 SNS에서 나왔는데 나는 다시는 캘빈 클레인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와우 멋있어 그렇지 이제는 이렇게 돼야지 하는 10대 20대 아이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공립학교의 교육의 힘입니다. 공립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오늘 조금씩밖에 얘기 못하지만 자 그러면 캘리포니아 저희한테 카톡을 들으시는 저희 TV 넥스트를 팔로우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 AB 2223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도 definition으로 찾아보면 prenatal이라는 단어를 걷다 집어넣음으로써 태어났는데도 한 달 안에 이 아기가 실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슬쩍 죽일 수가 있는데요. 그 죽임 당한 아기에 대한 경찰 조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기를 어디다 갖다 버려서 죽겠든 아니면 굶겨 죽였든 아니면 고초를 줘서 죽였든 어떻게든 아기가 갑자기 죽은 아이에 대한 조사를 못하게 해요. 즉 살인적인 것을 그냥 무마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벌써 굉장히 하원 쪽에서 벌써 3번이 통과되고 요번에 19일 날 상원 쪽에서 1번 통과가 됐습니다. 철저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이 반대하는 것은 저희 tvnext.org에 가시면은 AB 2223 설치하시면 금방 나와요. 아기들이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Born to die. 이건 뭐 영화도 아니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태아는 그렇죠 정말 사람이 아닌가? 영어로 애들이 뭐라고 할 때 꼭 그러세요. Unborn baby is a person. A person이라는 것은 인간이란 뜻이에요. 네, it's not a blob of tissue, it's not a cell, it's a person, it's a human being. 네, 여기 잠깐 이 영상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신 생명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어떡하지? 내 뱃속에 있는 것은 그냥 셀인가? 생명은 언제 진짜 시작하는 걸까? 생명에 대한 기적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기적을 아시나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은 금방 태어나는데 DNA가 즉각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DNA는 인생에 단 한 번만 만들어지지 절대로 다시 한번 리핏되지 않습니다. 아기는 남자와 여자, 엄마와 아빠의 관계에 하는 동안에 머리 색깔, 눈 색깔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심장은 22 days, 즉 3주에서 4주 사이에 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엄마들이 보는 것이 3주만 돼도 아기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주에 아기들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생깁니다. 6주에서 11주 동안 아이들은 그 사이즈가 5배나 크고요. 또한 11주째 웃을 수도 있고 이 인상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도 움직이고 손가락을 빨기도 하는데 오른쪽, 왼쪽 빠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아기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확실하게 11주째부터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3개월도 안 된 것이죠.
그리고 50번, 엄마 뱃속에서 50번 이상 움직인대요, 매번. 그렇게 아기들이 정말 많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13주가 되면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엄마 목소리라든지 소리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이런 것들을 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까지도 듣고 꿈도 꾼다고 합니다. 네, 아기들이 뱃속에서 꿈을 꾼다는 것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 다음에 6개월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아기들은 다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8주에서 42주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네, 시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봐야 될 때예요. 세상은 man's opinion, 인간의 마음, 견해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 견해, 여러분의 견해, 모든 사람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솔직히 말 잘하면은 그게 다 듣기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그 어떤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의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혜로워 봤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요만큼의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뭐라고 하셨나? 그동안은 동성애가 발전하더니 이제는 막 개랑도 결혼하고 영국과 이런 데서는요, 고양이, 뭐 남자 여자 정도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결혼은 남자와 여자.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무분별한 낙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태아 살인인데요. 이 살인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정말 고민했어요. 다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진짜 잔인합니다. 아기들이 죽기 싫어서 도망을 가는 아기들을 드라이버를 놓고 드라이버를 흔들어서 모기부터 쪼개는 것입니다. 아기들한테 독약을 줘서 죽입니다. 먼저 죽이고 난 다음에 부러뜨리면 좀 덜 아프겠죠. 근데 약도 주지 않은 채 백흉기로 가서 뽑아내고 저렇게 가서 부러뜨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잔인한 살인입니다. 이런 것을 플랜 페어enthu드에서는 또 갖다가 팝니다. 애들 저 정도로 부러뜨려서 낙태해주겠다 해놓고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금방 죽은 아기, 죽기 직전의 아기의 장기를 갖다가 팝니다. 이것이 제가 진짜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요, 언더커버로 다 검증이 된 것인데요. 그것은 여러분들께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셨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네. 이거는 아까 저기서 들으셔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태어나는 아기도. 이 사나크루즈의 모레아를 쉬려면은 24만 7천 그런 연도수가 걸릴 정도로 많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그 생각이요, 저 사나크루즈에 있는 저 쉴 수 없는 너무 많아서 정말 24만 7천 그 몇 년도를 쉬어야지만이 쉴 수 있다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너무 많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태아를 계속 주시하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기들을 죽이겠다는 것. Everyone who is called by my name,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Whom I have created for my glory, I have formed him. Yes, I have made him.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내가 바로 너를 만들었어, 너를 창조했어. For what?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생명은 기적입니다. 저희는 저희 아이가 없어요. 저희는 저희 아기가 없어요. 안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찾았습니다. 도대체 다들 잘생긴 애기들이 왜 우리만 없지? 기적이에요. 임신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머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기적적인 생명, 기적적인 태아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시하시는 여러분 그 태아, 너무 중요한 태아 꼭 choose life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걸으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Choose life. 우리는 이제부터 제가 choose life 하면 다 같이 choose life 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choose life. Choose life. Choose life.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